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아멘? 어디 증이 있습니까? 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은 그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천국 시민증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 백성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된 것 같지만 다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강력한 신앙심을 가져야 온전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단계. 믿음의 세 단계. 바로 출애굽한 믿음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믿음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무리바 생수를 얻기 전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생수를 먹기 전까지. 그 단계가 출애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은 무리바 생수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전까지를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는 그 진보와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과정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자가 다 1등을 하지 않습니다. 1등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목표, 자신이 왜 달려야 하는지, 자신이 달리는 이 운동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향을 알고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면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말씀 앞에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모세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어떤 사건이냐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사이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경배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예.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다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SF 공상 과학 만화 같은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모든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국민으로서 천국 시민의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그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이에요. 이긴 자에게는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또 그 마귀의 성질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곧 내 자아와 싸우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형으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생존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약속은 받고 출애굽한 믿음은 우리가 가졌으나 거친 광야길에서 이 거친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저버려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는 거예요. 쉬운 길로만 가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쉬운 길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넓은 길이라 했어요. 쉬운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이에요. 바로 편안한 안락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의 것도 내가 거머쥐고 천국도 내가 약속을 받고 그랬으니 둘 다 내가 가져보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곧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 그래서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경고의 말씀들은 무시하며 살다가 버림받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는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에 관련된 말씀에 비해서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요 몇 배로 더 많아요. 말씀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신앙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적인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본인도 아시면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광야 성도인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그 나라가 제시하는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 나라가 제시한 그 제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기본이죠. 법과 질서는 한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국민이 국민 되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땅에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시민이 시민 되려면 그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하게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큰 선교단체도 요 두 가지를 잘 갔으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잘 가르치고 그걸 다 병행했으면 괜찮았는데 한쪽에만 치우쳤어요. 제사장 나라, 선교적 사명에만 올인했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에만 올인을 한 거예요. 사역에만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당히 받아야 하는 영적인 유익과 삶의 또한 유익도 또 필요한 공급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식에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내는 것, 분노. 누구나 분노를 느낍니다. 그지요? 분노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분노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노란 어떤 일에 붕괴해서 타인, 나를 제외한 대상에게 몹시 성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대부분 분노의 원인은요, 자신이 아닌 타인이 제공하게 돼 있어요. 외부적 환경과 요인 때문에 분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거나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를 끼치면 분노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 분노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죄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것을 마귀 성질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처리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의 뿌리를 여전히 가지면서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없잖아.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예요.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분노를 참지 않고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과 분쟁이 벌어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법에 호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성내는 것은 거룩을 방해하는 큰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는요, 마귀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교만하고 아집적인 마귀는요, 혈기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겸손과 온유를 내게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의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합리화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습성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의로운 분노란 있을 수가 없어요. 혈기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7년의 환란 중에서 주님께서 어디에 지옥문을 열 때 우리를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회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악심이에요, 악심. 악심. 예. 그래서 우리의 악한 습관, 예. 그리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거를 철저하게 고치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고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간섭을 싫어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떠한 이 주장을 반대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겸손하게, 모든 것을 온유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란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을 내기 전에 이미 그 내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온갖 악한 생각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믿음의 형제한테 미련한 자, 바보, 멍충이라고 하면 지옥불을 면치 못하리라. 그 지옥불이 어디 있다고요? 심판대에 있다고. 심판대. 그래서 구원은 받으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말씀이 어디 있는 줄도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안 고쳐. 이건 뭐예요? 강심장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늘 책망하던 거, 믿음이 없다. 주님은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안 믿어지니까 듣고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마지막입니다. 네. 어제도 한 분의 목사님 밤늦게 전화 와서 지금 한 큰 단체 그 붕괴를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어떡하냐고.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파가요, 많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돼 있어요. 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내 믿음 잘 지킬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여파라는 것이요, 그 쓰나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약속에 있는 의로운 길로 초대를 받았기는 했지만 본성 자체가 아직 의롭게 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늘 주위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짓, 발짓, 말투, 말씨, 표정 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나를 고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지만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박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애써 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연단받아 정결케 해서 천국에서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조 목사는 무슨 절제, 인내 그렇게 많이 얘기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경적 주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뭐를 싫어하신다고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고. 그래서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숟가락 하나 뜰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뜨고,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다가올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욕구대로 행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요, 내 안에 내 죄된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삶인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억울해. 그런데요, 그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삶을, 그거를 잘 살아야 내 믿음이 빠르게 진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방법을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먼저는 성내지 말라 했어요. 혈기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심배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많은 기독교 매체가요, 하루에도 수많은 분량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무르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의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 내 아들이요 딸인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풍성하게 이 성경 66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존재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어디서 옵니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저녁에도 기도하면 되지. 내일 하지. 아유, 예배 뭐 매일 드리는데 뭐. 이러면서 내 자신을 속여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혈기 낼 시간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요,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귀에 두는 진리가 아니라 손과 발에 두는 진리여야 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몸과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7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율법,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진리, 그 정말 황금 같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5장이 시작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를 위해, 곧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에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 관리입니다. 이것은 구제는 이웃사랑, 기도, 하나님 사랑, 금식은 자기 부인, 그죠? 보물, 남을 대접하는 거. 이 땅에서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면서 그 모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해라.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그 7장에 가서 처음으로 뭐라고 하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믿음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서 그 구하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좁은 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요? 열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가 그제서야 조금씩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은요, 이 나라에 세고 셌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가 없다. 제자가 없다. 왜요? 가치관에 무너진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져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주님은 이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점점 그 가운데서 누가 믿음을 지켜내는지,
누가 말씀을 지켜 사는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누가 사는지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뽑아내시고 선택하시고 더 연단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 비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생명을 보전하기도 하고 내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한 성도의 내용은 입으로 나와요.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운 길,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코에 호흡 한 절 한 절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코의 호흡이 지금 당장 끊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 한 모금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주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좁고 협착하다 하여서 아버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적용하여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감사와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